이제 안녕, 나는 김상원이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라고 했을 때 제 속으로 안녕, 나는 김상원이야 라고 인사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정표 지사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장난꾸러기처럼 김상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 주일로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본문으로 함께를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실 때 어린이 주일 기억이 있으실 테고, 또 이후에 믿으신 분들은 좀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어떤 좀 추억이 좀 있으십니까? 어떤 설렘이 좀 있으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린이날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4월 말부터 막 설레기 시작하죠.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행복한 날이 될까? 하면서 되게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린이날 되면 이제 롯데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햄버거 먹고 막 이런 장면을 항상 꿈꿨거든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한식 파셔가지고 그런 데를 저 한 번도 데려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서운하기도 했었지만 그냥 어린이날 하면 롯데리아 이렇게 바로 직결돼서 연결돼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우리는 그 설렘을 조금씩 잃어버리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 중에 그 설렘도 그중 하나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많은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것들이 내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은 우린 어린 아이들보다 점점 더 경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알아.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건 절대 아니야. 하는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나이가 들면서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랜 지식과 경험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력이라고도 하고요, 연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영역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시간과 경험이, 지식이, 지혜가 쌓이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안에 이미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으로 신앙도, 사람도, 교회도 평가하다 보니까 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 혹은 존경받는 선생님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지혜와 능력을 막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자녀들도 따르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런 훌륭한 선생님께 축복 한번 받는 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는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중요한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도 5,000명쯤 되었더라 할 때 어린 아이와 여성분들의 수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나와갖고 방해하고 시간 끌고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뒤로 물러서!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약장수들이 약을 팔러 동네에 오면 약을 팔 대상은 이제 어른들인데 애들이 먹으니까 약장수가 뭐라 그래요? 되게 맛깔나게 해주실 분 없어요?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애들은 가라. 이 제자들도 지금 애들 가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고 막아세우자 예수님께서 지금 노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꾸짖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막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내는 분이셨더라면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을 꾸짖어 내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신 거죠. 9장 36, 37절 벌써 졸리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9장 36, 37 시작.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9장 36, 37절 바로 이전에 어떤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냐면 섬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빡 세웁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이란 어떤 건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 이게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라고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이들을 잘해줘라, 제자들아 저 애들 좀 잘해줘라, 가엾지 않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이들을 잘해주는 건 어른의 임무야 라고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매우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하찮고 작은 존재일지 모르나 그 작은 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거예요. 저 사회적으로 하찮은 듯한 저 작은 존재일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였어요. 우리도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고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소외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돼 끊어졌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이 낮은 곳까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모되었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었던, 죽었던, 끊어졌던, 버려졌던, 그냥 우리의 원래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참혹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전하게끔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어린애니까 약하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회인으로서 정말 수준 있는 지식인으로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처지였었는데요. 이런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낑낑거리고 있었는데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기이한 빛. 왜 기이하다 표현하였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이하도록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습니다. 우리를요, 그 영적인 시체인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너무도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영적인 원리,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와 우리의 신분에 상승된 그 모든 영역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 언행 하나, 우리의 어떤 모습 하나 다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십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거요? 누군가가 볼 때는 저 사람 사랑 진짜 많구나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진짜인 건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푸는지,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대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녹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 또한 복음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15절에서 예수님은요 또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사랑을 하든 죄를 짓든 어린아이를 막대하든 말든지 이미 우리 구원 다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져요.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다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거기서 못 들어간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런 뜻은 뭐예요? 이것은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런 게 어딨어? 무슨 바다가 갈라져?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뻥 아니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말이 돼? 라고 따져묻기 시작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성적인 나의 감각들이 막 차고 올라와서 궁금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도 정해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없죠. 선물을 주시면 받으면 되는데 그 안에 뭐 든 거예요? 그거 진짜 선물 맞아요? 그거 폭탄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의심하면서 받지 못하고 그러고 계속 주저하고 있으면 결국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은혜, 이 낮은 곳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초대를 응하면 받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 조건 없는 신뢰, 전적인 의존을 가지고 주시는 것을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신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겠다 하는 그 의지, 주님의 나라를 받겠다는 그 의지, 의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한 믿음을 갖습니다. 순수한 믿음. 그리고 조건 없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다시요. 순수한 믿음, 조건 없는 신뢰, 전적인 의존. 아이가 태어나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존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주한이도 그렇고 테리도 그렇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 아주 화끈하게 뛰어내리죠. 저는 그 놀이가 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가 나를 100% 신뢰한다는 그것을 뭔가 증명해내는 것처럼 아이들이 팍팍 점프할 때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습니다. 왜요? 그 놀이에서 저는 이 아이와 저와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저는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하고 아주 정신을 차리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독을 탔나? 내 건강에 해롭진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는 거 다 받아 먹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10살. 지금 저 주한이 나이겠네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학교에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식탁에 탁 앉았어요. 어머니가 뭔가 요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요리를 하시다가 왔어 아들 이러면서 저희 아들 입에다가 이렇게 뭘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어 그래서 뭔데 하고 이렇게 먹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독 씹었는데 뭐가 오독 터지면서 뭐가 쪼록 나와요. 그래서 뭐야 이거는 이렇게 봤더니 뭘까요? 바퀴벌레를 어머니가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바퀴벌레 2마리를 입에다 넣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내가 하면서 막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불같이 화도 내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한 서너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괴팍하고 저를 막 괴롭히고 학대한 장면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도 엄청 장난꾸러기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닮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0세가 된 저에게는 이 장난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어떻게 아들의 입에 넣을 수 있냐 했는데 저희 집에 진짜 바퀴벌레가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퀴벌레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온 거에 대한 화가 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어머니의 신뢰관계가 그때 깨진 겁니다. 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오독 씹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뒤집어지는 게 웃겨갖고 막 웃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복수하리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신뢰를 잃고요. 순수함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저에게 뭔가를 넣어주시려고 할 때 제가 어떤 행동을 보이겠습니까? 뭔데? 확인하고 입에 넣었겠죠. 뭔가 순수함을 잃어버렸어. 저희 어머니 덕분에. 근데 그것이 그냥 바퀴벌레 사건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크면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빛이 발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진짜 천국에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린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까 주님 진짜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도 됩니다. 어릴 때 두 눈 꼭 감고 기도성 꼭 하고 꼭 무릎 꿇고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가끔 피곤하고 귀찮으면 누워서 기도도 하죠. 기도 안 하고 자기도 하죠. 밥 먹을 때도 맞다 하고 뭔가 형식적으로 뭔가 꾸밈 없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볼까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척 안 하려고 이렇게 뭔가 하면서 하기도 하고 우리 되게 많이 변했죠. 우리 눈 꼭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던 그 모습 많이 잃어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마음의 생각 다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조건을 달고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계산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소개해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을 어긴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물골 가운데 던져진다 하는 사실을 알고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문화와 제도 앞에서 바싹 엎드려야 할 포로들입니다. 포로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 가운데 그 앞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멋있죠? 더 멋있는 장면은 1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들이에요. 바벨론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멋스러지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줄 아옵소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실걸요? 그런데 건져내시지 않으셔도 나는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아도
나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단순한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 자체로 기적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본문은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막 신나는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힘겹고 슬픈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정말로 그가 최악의 상황에 머물렀을 때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요, 주의 말씀 따를 거예요 하는 고백이죠. 소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해요. 꼬맹이 다윗이 나와서 그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그 골리앗의 몸집이나 그의 무기나 그의 갑옷, 그의 위력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무기도 조약돌 몇 개, 갑옷도 안 맞죠? 갑옷도 벗어버렸습니다. 꼬맹이요, 힘도 없고 키도 작고 가진 게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내가 이길 거야 하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이 다윗은 나아온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가진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는요, 아, 예수님께 내 도시락 드리면 내가 칭찬받겠지? 아, 내가 도시락 드리면 나한테 뭐 더 큰 거 주겠지? 그런 계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였을 때, 기꺼이 내려드렸을 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으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무한한 신뢰를 가진 정말 위대한 인물들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은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쉽게 망설이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막 나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 찬양 중에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나침반.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처럼 선택해. 어린이 찬양은요, 단순합니다. 우리 찬양은요, 주여 뭐 힘겹고 어려울 때 뭐 우리 믿음의 동산에 올라 막 복잡해. 이미 어른들은 이미 복잡해. 근데 어린이는요, 길면 못 불러요. 짧아야 돼요. 짧죠? 그 다음에 명료합니다.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있죠? 우리 어른들은요,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하강명 목사님 뒤를 이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하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어떨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여쭈면 목사님이 탁 내려주면 저는 확 실행하고, 그게 이제 뭔가 지금까지의 시스템인데, 이제 하 목사님이 이제 그럼 목사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결정과 선택이 점점 많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결정과 선택 앞에 딱 놓일 때 우리 마음이 나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 나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께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하십시오. 왜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나침반이래요. 방향을 알려주신대요. 근데요, 어른이 되면요, 그 나침반을 교묘히 피해갑니다. 시선을 안 줍니다. 왜요?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빚이 바랍니다. 자꾸 계산하고요, 의심하고요, 불평하고요. 내 기준대로 주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았어? 그럼 뭐야? 하나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저런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계산하기 시작해. 11조? 야, 내가 뭐 열심히 한 달 동안 벌어서 돈 낸 걸 10%나 뺏겨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교회 가면 10%씩 세금 스스로 뗀다며? 우리가 수수료 떼이는 겁니까? 주님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수수료라는 단어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 담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운영하고 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고 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죠. 어른들이 망설이고 갈등하는 이유는 주님을 그 마음의 나침반으로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시 우리에게 옳은 방향으로, 주의 방향으로 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자꾸 역행합니다. 자꾸 다른 길로 새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그 고백,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여러분들이 학습받을 때, 제가 지금 우리 예성이 입교 교육하고 우리 미연이랑 현수가 학습 공부하였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 그래요. 아, 이거 우리가 다 했던 건데 여러분 다 그 과정 겪고 나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나의 온 삶의 주인이라는 거,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하고 세례받고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 다 까먹었어요. 우리 자꾸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순수함이 사라지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자격이래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이 바로 은혜의 단순성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단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멈추고 조건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아이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계산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그냥 달려나가는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으앙 하고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엄마, 아빠. 아이들은 힘든 일 나면 무조건 엄마, 아빠 찾죠. 근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옛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뭐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잘 안 찾죠.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든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인맥으로 뭐로 어쩌고 저쩌고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고민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는데 계속 염려하고
기도와 간구 없고 그냥 불평으로 거꾸로 역행한단 말이죠.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힘든 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으앙 하고 엄마한테 가서 안기는 거예요. 우리 테리가 넘어지고 다치면요 저한테 다다다다 달려와요. 다쳤어. 이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줘요? 호 해줘요. 그 호가 효력이 있어서 테리가 갑자기 나음을 입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춤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호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행위가 아빠가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거죠. 달려가서 호해줘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잖아요. 다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안 달려나가세요? 체면이요? 나이요?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힘든 일 나면 무조건 으앙하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품에 쪼르르 달려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 효과도 없는 호 해주는데도 애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진정한 호를 발휘해 주십니다. 진정한 능력의 호. 진짜 나음을 입어요. 진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진짜 우리를 완벽하게 싸매 주시는 호예요. 그러니 주님께 달려나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국제시장. 황정민 님께서 연기하셨죠. 황정민 님께서 유교가 일어났을 때 이북에 살고 있었는데 피난길에 막내 막순이를 업고 가고 있었는데 막순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순이를 찾으러 가면서 그 황정민 10살, 12살 되는 꼬맹이 남자애를 붙들고 가족들 꼭 잘 챙기래. 가족들 챙겨라. 가족들 지켜라. 아빠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생이별을 했습니다. 생사도 모르고. 그렇게 황정민은요 가족을 지키는 일을 평생 해내요. 자녀, 동생들 공부시키고 본인은 고생하고요. 독일에 광부로도 가고요. 월남전에도 참전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자신들의 자녀들이 잘 컸고 잘 성장했어. 손녀들이 와가지고 가족 모임 하는데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편에 황정민 배우가 자기 방에 쓱 들어옵니다. 노년이 되었어요. 완전한 노인인데요. 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습니다. 가족들 잘 지켰죠.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 근데요, 나 진짜 힘들었어요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제가 이 어린이주일 준비하면서 딱 뭉클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 평탄한 인생 누가 있습니까? 탄탄대로 인생 누가 있습니까? 다 역경과 시련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묵묵히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황정민의 아버지는 사람이고 생이별하고 이산가족되고 돌아가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황정민의 아버지는 그냥 사진으로나마 황정민에게 힘을 줬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수하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고요. 싸매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힘들어요. 나 믿음 지키다가 손해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주님 신뢰합니다 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몹쓸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 치유를 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주님 그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눈앞에 유익이 있어요. 눈만 한번 빡 감으면 되는데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나 손해봐도 주님 일 너무 좋아서 정직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너무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계산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한번 살아가 봅시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 그것 기대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고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이 진짜 내 인생의 모토다. 나 진짜 이 찬양대로 할 거야. 마음이 나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나뉠 때 나침반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이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없는 율동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은 아침날.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해. 이 찬양 명곡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음이 쉬우니까 같이 불러보시는 거예요. 율동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뒤에 테리가 율동하는데